새벽에 우리를 도우시는 하나님 아버지를 바라보면서 다 같이 묵도하심으로 예배 자리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목자 되시고 우리의 보호자 되시고 우리의 인도자 되심을 찬양합니다. 오늘도 우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심으로 가장 좋은 것으로 날마다 채워주시는 주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의 믿음의 눈을 떠 하나님의 일하심을 볼 수 있는 하루 되게 하옵시고, 주님이 비춰주시는 그 빛을 따라 주님과 동행하는 하루가 되게 우리를 인도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찬송가 287장 함께 찬양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화목한 가정을 위해 기도하고 있습니다. 부모는 신앙의 본이 되고 자녀는 순종하는 복 있는 가정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정 예배를 드리는 가정이 더 많아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서로 사랑을 주고받는 사랑누리 행복한 가정,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가 균형 잡힌 가정들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 이 시간 합심하여 함께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가정을 세워주시고 가정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심을 감사합니다. 부모는 신앙의 본이 되고 자녀는 순종하는 복 있는 가정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가정 예배를 드리는 가정들이 많아져서 주님, 작은 교회들이 건강하게 서 나아가 서로 사랑을 주고받고 또 말씀과 기도가 균형 잡힌 가정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세상의 성공을 우리의 목표로 삼지 아니하고 그것으로 기뻐하지 아니하고 주님과 가까이 나아가는 그것 하나만으로도 감사하며, 주여 이제 주님과의 올바른 관계가 바로 서서 천국 백성으로 살아가는 것들을 기뻐하며 감사하며 즐거워하는 주님의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에게 은혜 주시는 하나님,
주여 주와 함께 동행하며 주와 함께 역사하며 주와 주여 하나님의 나라와 그 뜻을 이루어 나아가는 주님의 자녀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시고 인도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화요일마다 우리 가정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주님께서 주신 가장 작은 교회가 예수 안에서, 하나님 뜻 안에서 화목하기를 원합니다. 서로 사랑하고 정말 하나님 안에서 말씀과 기도로 균형 잡힌 삶을 살아가는 가정들 되게 하옵소서. 특별히 가정이 함께 모이는 시간이 많아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화목하게 대화하며 또 기도하며 서로에게 힘과 격려를 주는 아름다운 예배가 있어지는 주의 시간들 되게 많아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래요, 부모는 신앙의 본이 되고 자녀는 순종하는 복을 얻을 수 있는 아름다운 가정 이루게 하옵소서. 오늘도 말씀과 기도로 우리 가정들을 세워 나아가는 일에 우리가 먼저 손을 내밀게 하옵시고 우리가 빛과 소금의 역할들을 감당케 하옵소서. 우리 각 가정들이 건강하여 교회 가정들이 건강하며 우리 사회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모든 주님의 자녀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누가복음 5장 12절부터 26절 예수님의 치유 사역이라고 하는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한 동네에 계실 때 온 몸에 나병 들린 사람이 있어 예수를 보고 엎드려 구하여 이르되 주여 원하시면 나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하니 예수께서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며 이르시되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아라 하신대 나병이 곧 떠나니라. 예수께서 그를 경고하시되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고 가서 제사장에게 네 몸을 보이고 또 내가 깨끗하게 됨으로 인하여 모세가 명한 대로 예물을 드려 그들에게 입증하라 하셨더니 예수의 소문이 더욱 퍼짐에 수많은 무리가 말씀도 듣고 자기 병도 고침을 받고자 하여 모여오되 예수는 물러가사 한적한 곳에서 기도하시니라. 하루는 가르치시되 갈릴리의 각 마을과 유대와 예루살렘에서 온 바리새인과 율법 교사들이 앉았는데 병을 고치는 주의 능력이 예수와 함께하더라. 한 중풍병자를 사람들이 침상에 메고 와서 예수 앞에 들여 놓고자 하였으나 무리 때문에 메고 들어갈 길을 얻지 못한지라 지붕에 올라가 기와를 벗기고 병자를 침상째 무리 가운데로 예수 앞에 달아내리니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이르시되 이 사람아 내 제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생각하여 이르되 이 신성 모독하는 자가 누구냐 오직 하나님 외에 누가 능히 죄를 사하겠느냐. 예수께서 그 생각을 아시고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 마음에 무슨 생각을 하느냐.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는 말과 일어나 걸어가라 하는 말이 어느 것이 쉽겠느냐. 그러나 인자가 땅에서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리라 하시고 중풍병자에게 말씀하시되 내가 내게 이르노니 일어나 내 침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하시매 그 사람이 그들 앞에서 곧 일어나 그 누웠던 것을 가지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자기 집으로 돌아가니. 같이 읽습니다. 모든 사람이 놀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심히 두려워하여 이르되 오늘 우리가 놀라운 일을 보았다 하니라. 아멘. 자, 오늘 나병과 중풍병 두 병을 고치신 이야기가 크게 나옵니다. 먼저 한 동네에 계실 때 온몸에 나병 들린 사람이 있어 예수를 보고 엎드려 구하여 이르되 주여 원하시면 나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원래 나병 환자는 동네에 못 들어옵니다. 그러니까 동네 근처에서 예수님을 봤다라고 할 수가 있죠. 그래서 이 동네 근처에 있는 곳에서 예수님 저 그림 하나가 있는데요. 이렇게 사람들은 멀리 서 있고 예수님은 그에게 가까이 갑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은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며 이르시되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하신데 나병이 곧 떠나니라. 일반 병자라면 손을 내밀어서 대신다라고 하는 말들이 그렇게 와닿지는 않을 겁니다.
그런데 여기에서는 나병이라고 하는 병 특성은 접촉을 하지 말라고 성경에서도 이야기한 병입니다. 부정한 병이고 또 본인도 부정하다 하고 마을 밖에서 사람들이 던져주는 그런 음식을 가지고서 주변에서 살아야 되는 사람들인데, 예수님께서는 마을 밖에 언저리에 있는 그 사람에게 다가가서 사람들은 저 멀리 있고 내밀어서 그에게 손을 대시면서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라고 얘기합니다. 성경에서 나병이라고 하는 부분들은 다른 병보다도 죄에 굉장히 가까운, 죄의 특성과 가까운 병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죄의 특성이 내가 죄를 짓고 난 다음에 나도 모르게 내 몸이 병 들어가는 것처럼 나병은 자신도 모르게 병이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느 순간에 자기 손가락이 떨어지고 눈썹이 없어지고 코가 문드러져 있고 하는 병이 바로 문둥병이요 또 나병이라고 할 수 있고, 그 고통을 잘 모르면서 자기 몸이 병이 들어가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죄의 특성이 바로 그렇죠. 나도 모르게 나를 병들게 만들고 나를 무너지게 만드는 경향성이 있는 것들이 바로 이 나병이라고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자, 오늘 그 나병의 모습들을 보면서 예수님께서는 그를 향하여 성경에서 이 손을 대지 말라고도 했는데 왜 이렇게 됐을까? 예수님의 치료의 1순위는 어루만짐이었습니다. 사랑이었습니다. 그래서 그의 터치, 그의 만지심은 어떻게 보면 지쳐있는 사람들 가운데 먼저 먹고 살고 또 치료의 문제가 아니라 그의 마음을 터치하는 부분들이었다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엘리야가 큰 기적을 행하고 로뎀나무 밑에 있을 때 천사가 어루만지며 라고 하는 말을 있습니다. 어루만지며 일어나 이 음식을 먹으라 라고 이야기하는 모습을 보면서 우리에게 주님께서는 사람들과 또 우리 자신과 또 하나님과의 모든 관계에서 이 어루만짐의 역사, 이것은 어떤 면에서 사랑의 관계에 대한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가 확신하고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먼저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어루만지지만 우리가 깨닫지 못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에게 내어주신 그분의 사랑, 그 은혜, 그 어루만짐을 우리가 깨달을 때 우리는 병이 낫건 또 무슨 문제가 해결되건 해결되지 않건 이것은 크게 중요하지 않더라고요. 저도 하나님의 은혜의 터치하심을 딱 받은 순간은 이게 문제가 내가 일어나고 있는 문제가 아니었구나. 하나님의 어루만짐이 있으면 그 말씀 한마디가 우리 인생을 바꿔놓기도 하고 우리 삶을 바꿔놓기도 하지, 이게 상황이 나를 갖다가 괴롭게 하는 게 아니라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함이 우리 자신을 괴롭게 하는 것이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은 먼저 여러 상황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어려움도 줄고 우리의 병도 줄 수도 있고 그 모든 문제들을 통하여 우리를 가난하게 하시고 애통하게 하시며 줄이게 하시고 목마르게 합니다. 왜요? 주님과 가까이 하기 위해서, 주님과의 관계를 먼저 회복하기 위해서. 그래서 주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면요, 그 다음은 문제가 될 게 하나도 없더라고요. 생각을 해보세요. 병이 든 것, 어차피 우리 병들어 죽을 존재예요. 그런데 그 병을 통해서 주님을 만났다면, 그 병을 통해서 주님의 사랑의 어루만짐을 우리가 경험을 했다면 이것만큼 더 큰 은혜가 어디 있겠습니까? 저는 이 나병 환자는요, 예수님이 병을 안 고쳐줘도 감동을 했을 것 같아요. 나병 환자는 자기 평생 동안 자기 가족조차도 자기에게 터치하지 않았는데, 자기를 어루만지지 않았는데 예수님께서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면서 그 따뜻한 마음으로 따뜻한 온기로 그에게 다가와 내가 원한다, 네가 원하는 것처럼 내가 원하노니 네가 깨끗함을 받으라. 이번에는
다른 말을 하는 게 아니라 거룩할지어다. 그러니 그가 먼저 뭐가 거룩해졌을까요? 마음이 따뜻해지면서 마음이 깨끗해지고 그 마음과 함께 그의 육신들이 함께 깨끗해지면서 진정한 병이 나은 자가 된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린 모두 다 이 사랑을 깨닫지 못하는 한은 모두 다 병든 자입니다. 그 사랑이 우리 가운데 이미 내민 바 되었고 대신 바 되었는데 여전히 우리는 그것을 알지 못하고 그 안에서 떼를 쓰고 울고 있는 병 걸린 상태에서 살아가기에 그분의 그 사랑을 느끼지 못하고 그로 인하여 기뻐하지 못하며 엉뚱하게 다른 것들을 보면서 불만족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의 사랑 안에 있다는 것, 그의 자녀가 됐다는 것, 그가 우리를 터치해서 우리를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옮겼다는 것, 그거 하나만으로 우리는 감사하고 또 우리는 그런 사랑의 통로가 되어서 그 사랑을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또 손을 내밀고 그들에게 위하여 기도해주고 그들과 함께 터치함이 있어서 오늘 하나님의 치유함의 역사가, 영혼부터 만져지는 치유함의 역사가 함께하는 하루하루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때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합니다.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고 가서 제사장에게 내 몸을 비고 내가 깨끗하게 됨을 인하여 모세가 명한 바 예물을 드려 그에게 입증하라. 예수님은 증인이 되라고 했는데 증인이 되라는 것들도 이 병에서도 증인이 되라고 하네요. 입증을 하라라고 했는데 이 모세 율법대로 깨끗하게 됨을 위하여 정식으로 절차를 밟고 이제는 사회 구성원으로 돌아와라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앞에 경고를 뭐냐면 아무에게도 이르지 마라. 그리고 묵묵히 내가 해야 되는 일들만 잘 하고 이르지 말라는 거 뭡니까? 내가 예수님한테 병이 나왔다 뭐 했다 하면서 떠들지 말라는 거예요.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어요. 이 예수님께서 들레지도 아니하고 떠들지도 아니하고 그렇게 하시면서 사역하실 것이라는 예언도 있었지만 이 앞에 집의 구조를 보면요, 한번 집에 들어가면 이상하게 이스라엘 집들은 큰 통으로 이 담을 서로 연결하면서 짓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집을 한번 들어가면 이 출구가 하나예요. 출입구가 하나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렇게 꽉 차갖고 오면은 예수님이 나가지도 못하고 갇혀버리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한번 병 고치러 오는 사람들은 얼마나 적극적인지 몰라요. 생각을 해보세요. 공짜로 병을 고치고 그것도 무슨 병이나 고친다는데 여러분 그런 분들이 있으면 안 가겠어요? 아주 작은 병도 아마 가지고 갈 거예요. 그런데 이 시대에 그야말로 멀리서도 수많은 사람들이 와갖고 병 고침을 받고자 하여 모여드니까 예수님은 옴싹달싹도 못하게 되는 거죠. 그런 면에서 예수님은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 우리 앞에 부분들이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 예수님께서는 오셨고 영생을 주기 위해 오셨는데 육신의 질병 고치겠다고 사람들이 몰려드니까 예수님께서 정말 중요한 것들을 하지 못하는 케이스가 생기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아라. 그런데 예수의 소문이 점점 더 퍼져가고 수많은 무리가 말씀도 듣고 자기 병도 고침을 받고자 하여 모인다. 두 가지를 다 얻을 수 있고 자기 병도 고침을 받을 수 있다니까 더 많이 모여들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럴 때 예수님은 어떻게 하십니까? 오늘 이 16절 말씀이 참 대단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는 물러가 한적한 곳에서 기도하시니라. 아멘. 이런 와중에도 예수님은 평정심을 유지하고 그의 사명을 이룰 수 있었던 큰 힘은 한적한 곳에서 하나님 아버지와 교제하는 시간을 가졌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기도를 착각할 때가 있어요. 무슨 힘을 얻기 위해서, 능력을 얻기 위해서, 무슨 간구를 하기 위해서만 기도를 한다고 생각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근데 기도는 대화입니다. 교제입니다. 그래서 기도 자체를 또 예배라고도 부릅니다.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다 라고 하는 것은 성전이 기도만 하는 집인가? 라고 하지만 기도의 의미에 있어서는 대화와 교제가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큰 틀에서 예배는 기도라고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하나님께서 내게 말씀하시고, 이러한 교제는 친밀한 사람일수록 더 필요하죠. 삼일체 하나님은 더 친밀한 교제들을 항상 가지기를 원했습니다. 누가 기도합니까? 누가 더 많이 주님을 찾습니까? 주님과 친밀한 관계를 유지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사역의 기저에는 기도라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 이미 보았지만 예수님이 세례받을 때도 기도하실 때 하늘이 열렸고, 그리고 예수님의 사역을 시작할 때도 40일 동안 기도하시면서 사탄의 시험을 이기셨고, 또한 예수님의 일상생활에 있어서도 한적한 곳에서 주님께서 기도하시면서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성령의 이끌림을 받아 모든 상황들을 이겨나간 것을 보게 됩니다. 하물며 우리는 어떻게 이 세상을 이길 수 있으며 사탄 마귀의 권세 안에서 우리가 자유로울 수 있겠습니까? 기도 외에는 다른 것으로 이러한 능력이 나타날 수 없느니라 라고 말하는 것처럼 기도로서 승리하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17절에 이제 기도하시고, 많은 사람들이 다가오죠. 기도하시고 마을에 들어갔습니다. 거기 갔더니 각 마을과 유대인과 예루살렘에 온 바리새인과 율법 교사들이 병 고치시는 주의 능력, 그 부분들을 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한 중풍병자가 이번에는 왔는데 사람들이 앞에 너무 꽉 차 있으니까 갈 수가 없으니까 어떻게 했습니까? 병자를 침상에 메고 와서 예수 앞에 들여놓고자 하였으나 무리 때문에 메고 들어갈지 갈 길을 알지 못한지라 지붕에 올라가서 기와를 벗기고 병자를 침상째 무리 가운데로 예수 앞에 달아내리니. 자, 앞에 지금 이스라엘 그 가버나움에 있는 집을 보고 있어요. 계단이 보이죠. 계단 위로 올라가고 그 위에 원래 종려나무 잎사귀 같은 것들로 지붕을 놓습니다. 그런데 왼쪽 아래에 있는 집 모양처럼 집 안에 넓은 공간을 만들지 못하고 현무암이다 보니까요, 집을 길게 만들어요. 길게 만들어야지 집을 지을 수 있을 그런 돌들과 구조들을 갖고 있다 보니까 이런 길게 만드는 집들에 종려나무 정도를 올려놓고 거기다가 뭘 올려놨느냐, 종려나무가 날아가지 못하도록 뭐 진흙을 발라놓거나 때로는 이 바람이 부니까 이 돌을 올려놓습니다. 이 돌을 올려놓은 걸 갖다가 여기서는 기와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뭐 우리나라 기와장 같은 그런 기와는 아니고요. 그곳에 돌을 이곳저곳에 올려놔갖고 사람 그 날아가지 못하게 만드는 그런 부분들을 드러낸 거죠. 드러내고 침상째 무리 가운데 예수 앞에 날아내리니.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그 흙이 있고 또 종려나무로 덮여져 있는 잎사귀로, 그 잎사귀가 뭐 커봤자 뭐 한 3, 4m 이 정도밖에 안 되는데 그런 게 얼기설기 있는데 그걸 뜯어내면 어떻게 될까요? 마른 나무까지 흙, 이게 밑으로 다 쏟아지겠죠. 이 아래에 있었던 사람들이 이 좁은 이 공간에서 정말 모든 5만 가지 쓰레기 같은 이 먼지들, 흙더미를 다 뒤집어 썼을 겁니다. 이때 사람들은 뭐라고 했을까요? 이 예의 없는 사람들, 이 무지한 사람들, 이 질서 없는 사람들, 차례대로 좀 줄 서 갖고 할 것이지 위에서 그것들 뜯어 남의 집을 또 뜯어, 이거는 완전히 강도 수준이죠. 이건 거의. 그러면서 거기다가 그걸 내려내니까 아래서는 완전히 먼지 다 뒤집어 쓰고 뭐 사람들이 웅성웅성거리고 막 소리를 지르고 하는 이 상황에 예수님은 뭐라고 이야기를 했을까요? 이 상황에서 예수님께서 얘기합니다. 이 사람아, 내 제사함을 받았니라 라고 얘기합니다. 아니, 뜬금없이 이 말을 갑자기 왜 하실까요? 20절에 보니까 그를 고칠 때 뭐라 합니까? 믿음을 보시고. 그런데 그 믿음인데요, 그 앞에 주어를 보세요. 뭐 목적어긴 하죠.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그들의 믿음을 봤다라.
그러니까 병자 혼자만 올 수 없는데 병자들을 데리고 오는 사람은 누굽니까? 이 친구들도 이 친구를 갖다가 예수님 앞에 데려다 놓으면 나을 것이라고 하는 그 믿음이 지금 가지고 온 친구들과 함께, 뭐 정상적이라면 만약 뭐 4명이 왔다면 5명일 것이고요. 2명이 들 것으로 왔다면 3명이 되겠죠. 3명이 됐건 5명이 됐건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그들이 정말 나을 것이라고 하는 확신을 가지고 위에서부터 뜯어내면서 이게 그들에게 내려놔서 이 사람아 내 제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데 그들의 믿음을 보셨다라는 것입니다.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이때 웅성웅성거립니다. 이건 신성모독하는 일이다. 하나님 외에 누가 능히 죄를 사하겠느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그 뒤에 이렇게 얘기하죠. 너희 마음에 무슨 생각을 하느냐?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말과 일어나 걸어가라 하는 말 어느 것이 쉽겠느냐? 여러분, 사람들 보기에는 어떤 말이 더 좋을까요? 이 말 앞에 있는 말 할 필요 없잖아요.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말 할 필요 없잖아요. 일어나 걸어가라 하면 그냥 끝나는 거잖아요. 그런데 왜 예수님께서 이런 말을 하셨을 거예요? 그러나 이것을 이 사람을 고치기 전에 인자가 땅에서 죄사하는 권세가 있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렵니다. 여러분, 죄의 삭은 뭐예요? 사망이죠. 사망에 이르는 길이 뭡니까? 병이에요. 그러니까 병은 결국 죄의 결과로 우리 가운데 찾아온 것입니다. 병의 근본을 따지자면 죽어가는 것이고 죽어가는 것의 근본은 뭡니까? 죄입니다. 그러게 예수님께서는 병을 고치기 전에 죄의 권세에 대한 부분들을 언급하기 전에 내가 이 죄의 병을 고친다고 하는 의미는 죄 사함에 대한 부분들을 내가 할 수 있다는 것을 알려주신 것이다 라고 하면서 예수님께서 이것을 알려주기 위해서 죄 사함의 권세, 병을 고치는 권세, 사망에서 우리를 살리는 권세가 있음을 너에게 알려주기 위해서 이것을 알려주노라 하면서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라고 선포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오른쪽에 노뱀 사건 그려놓은 것을 제가 올려놨습니다. 지금 무엇을 의미해서 왜 저기다 올려놨을까요? 믿음을 보시고라는 주제에서 똑같습니다. 그럼 노뱀이요, 고고학에서 발굴된 노뱀이 하나 발견됐어요. 이렇게 조그만 구리뱀을 발견했는데 그게 12cm밖에 안 돼요. 요만해요. 이게 신전에서 발견이 되었어요. 그런데 모세와 관련돼서 모세가 만든 뱀이 크기가 얼마나 했겠는가? 저는 그렇게 크지 않았을 거라고 봐요. 크게 만들었으면 몇 주일 걸리면 사람들 다 죽어버려요. 하루에 빨리빨리 만들어야 돼요. 그러면 노뱀 실제 크기가 아주 조그만 뱀이었던 것 같아요. 그럼 그 뱀 크기로 딱 만들어 갖고 그걸 올려요. 그때 뭐 나무가 제대로 있었나요? 지팡이 수준이지. 지팡이 2개 얽히설키 해봤자 뭐 2, 3m 될까요? 그런데 사람들은 어떻게 살았어요? 유목민이다 보니까 옆에 텐트를 치고 살았어요. 이 텐트가 성경에 보면 반나절 거리로 퍼져 있대요. 반나절. 이 반나절이면 6시간 가까이 되는 거리거든요. 그러면 맨 끝에 있는 사람은 6시간 동안 걸어와야지 중간에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200만이 살다 보니까 이 텐트를 치면서 200만이 사니까 굉장히 넓은 곳에서 살고 있는 중이에요. 근데 거기서 한 12cm짜리는 노뱀 딱 들어가고 사람들이 조그만 뱀에 물려갖고 다 죽게 됐는데 그 사람들이 그 노뱀을 바라봐라 하면서 이 영을 내렸다고 하더라도 그것을 보러 오는 데는 최소한 서너 시간들이 다 걸리고 있는 거예요. 가까이 있는 사람들은 최소한 뭐 900m 이상이 떨어져 살았으니까요. 왜냐면 하나님 언약궤에서 떨어져 살았으니까 거의 1km가 떨어진 거예요. 제일 가까운 사람도 1km를 걸어와야 되는데 여러분, 뱀에 물려갖고 발이 퉁퉁 붓고 몸은 열이 나고 하는데 어떻게 걸어오겠어요? 그럼 어떻게 할까요? 사람들이 도와주죠, 당연히. 안 물린 사람들이 들 것에 들고서 와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 면에서 여기 중풍병자 데리고 온 이 상황하고 노뱀 고치는 상황하고 똑같아요. 노뱀은 보이지도 않으니 그것을 바라볼 수도 없고 너무 조그마니 볼 수도 없고 그런데 자기가 가려니 힘이 없어요. 그래서 주변에 있는 사람들의 그 믿음, 그들이
정말 보면 날 수 있대 하는 그들의 믿음 플러스 자신의 믿음이 있어야지 나음을 받을 수 있었던 거예요. 집단적인 믿음이었습니다. 오늘도 한 사람을 살린다라고 하는 것, 한 사람을 구원한다는 것들은 우리가 나만의 믿음을 갖고 되지 않을 때가 많습니다. 그들의 믿음, 무리의 믿음, 함께하는 믿음, 이 믿음을 갖고 하나님께 예배하며 찬양할 때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하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예배 중에 은혜가 임하고 혼자 기도할 때보다는 합심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것들은 믿음을 보고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물론 믿음을 보고 일하시는 주님 앞에 우리 죄와 사망의 권세를 걸머지고 그것을 해결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힘의 능력들이 바로 우리 가운데 나타나는 줄을 믿습니다. 죄사함에 있는 얻는 권세, 믿음을 보고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이 부분들을 보면서 이제 그것을 통하여 25절 보면 궁극적으로 어떻게 돼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자기 집으로 돌아가고 모든 사람이 놀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심히 두려워하고 오늘 우리가 놀라운 일을 보았다라고 말하면서 나가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결국은 우리가 이렇게 함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길로 나아가는 것을 봅니다. 오늘 예수님의 치유 사역을 정리하면 첫 번째는 어루만짐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치료하는 것도 중요했지만 먼저 영혼을, 마음을, 우리를 어루만져 주셨습니다. 그러면 우리도 또한 예수님처럼 그런 은혜를 받았으니, 은혜를 받은 사람들은 다른 사람에게 은혜를 베풀 줄을 알고, 내가 고침을 받은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이 얼마나 아프고 힘든 상황에서 고침을 받는다는 것들을 알고 있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더 깊이 느끼고 또 다른 사람들에게 이 사랑을 베풀 수 있는 자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 우리를 치료하실 때 먼저 보는 것이 우리들의 믿음입니다. 우리 함께하는 믿음, 이 믿음을 보시고 그리고 우리들의 궁극적으로 주시는 치유 사역은 죄 사함을 통하여 사망의 권세에서 우리를 구원하는 것이다. 그리고 그 기초에는 항상 뭐가 있었다? 기도함이 있었다 하는 사실들을 알고 기도하면서 예수님의 이 치유를 내가 받고 나도 또한 다른 사람들에게 치유하는 하나님의 증인이 되는 삶을 살아가는 주의 자녀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예수님이 병자들을 치유하는 그 몸의 언어를 보면서 우리에게 외치시는 말씀들을 듣고 있습니다. 내가 너를 이렇게 어루만져 주고 있다. 내가 손을 내밀어 너에게 대며 내가 낫기를 원하고 내가 깨끗하기를 원하고 내가 건강하기를 원하노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주님, 우리가 이 은혜를 먼저 알기를 원하고 이 은혜 통로가 되기를 원하고 이 은혜 전달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주여, 오늘도 우리에게 다가와서 손 내미시는 그것을 알고 그 따뜻한 손길을 느끼는 주님의 자녀 먼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도 믿음으로 나온 주님의 자녀들 함께 믿음으로 기도하며 나아가는 우리 사랑들이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더욱더 말씀과 기도로서 거룩하여지며 건강하여져서 죄사함의 역사, 주님 영생의 역사, 건강한 그리스도인의 역사로 나아가게 하옵소서. 이 기저에 있는 한적한 곳에 가서 기도하시니라 라고 하는 예수님을 본받아 기도 외에는 다른 것으로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날 수 없음을 알고 기도하며 나아가는 주의 자녀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오늘도 주신 말씀 우리 마음에 새기고 함께 기도의 자리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부족합니다. 연약합니다. 우리 또한 때로는 죄로 인하여 무감각해지고 나병 걸린 자 되고 우리가 때로는 죄로 우리의 몸이 나는 원하지만 내 마음이 마음대로 되지 않는 중풍병자처럼 주님, 믿음의 역사가 없는, 믿음의 행위가 없는
병든 자로서 살아갈 때가 얼마나 많은지요. 내가 나병 환자며 내가 중풍병자입니다. 그런데 주님이 찾아와 주시어서 손을 내미시고 손을 대시며 어루만져 우리를 치유하여 주시는 주님, 주님의 손길을 오늘도 느끼기